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지만 은혜가 있는 이 교회에는 나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에 대한 각기 가진 그 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마침 내 삶에 이제 가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했는데 빨래를 개던 중 우연치 않게 바지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은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또 때로는 정말 몸이 이제 피곤하고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날에 꼭 아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깨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있는 힘껏 힘을 주어 시원한 이제 한방을 합니다. 이 아이의 이제 기저귀를 갈고 치워야 되는데 이제 저희 아내나 또는 이제 같이 육아를 하는 남편이나 갑자기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서 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이렇듯 보통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에는 뜻밖의 주어지는 행운 또는 감동에 대해서 은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것이 은혜일까요? 이러한 것이 은혜라면 우리가 나아오는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만약 이런 게 은혜라면 이곳에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곳이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참된 은혜를 깨닫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같이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의 공통점을 살펴보며 이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은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특히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행동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며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의 공통점 중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본 칠병이어 사건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인 그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은 유월절을 참석하기 위해 오고 가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수많은 병자들 또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며 이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단순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무리를 보시며 큰 아픔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또 통해 먹이게 되셨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본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도 역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도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 역시 오병이어 사건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며 그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 그만큼의 간절한 마음, 이 아픔을 가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또 함께 마음을 아파하시며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년 한 해 청년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윌러브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 기쁨,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찾는 무리 바로 우리를 돌보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참 생명의 떡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길 원합니다.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그 자발적 헌신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찾아갈 자격도 능력도 잃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 헌신, 예배,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조차 없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조차 없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할 것은 예수님은 왜 이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칠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번 그 기적을 왜 베푸셨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을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이 기적을 베푼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동일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며 이곳에 모인 그 무리가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앞 사건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보면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 제자들의 대답에 광야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방 지역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칠병이어의 사건에 모인 무리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인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이 칠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두 기적 속의 또 다른 차이는 누가 문제 제기를 언급하였는가입니다. 앞선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6장 35절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먹을 것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 사건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시고 제자들에게 조치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 기적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왜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조치를 요구하셨을 때 이때의 기적,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였을까요? 제자들은 분명히 많은 무리를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경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 기적이 있은 후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자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도 않았고 제자들은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들을 또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이러한 것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사건 가운데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지 못하였을까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있은 바로 직후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바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중 바람이 강해지며 제자들은 힘겨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며 소리를 지르며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둔하여졌습니다. 더군다나 칠병이어의 사건에 모여있던 그 무리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무뎌진 그들 마음에 여전히 구원을 향한 그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편견 속에 갇혀 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제자들은 분명히 많은 가르침을 듣고 또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그 구원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는 교만이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은 둔하여지고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삶 속에 주님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기적들, 우리 삶의 간증거리들을 많이 더욱더 주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삶 속에 진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의 이제 가장 교만할 때를 꼽는다라고 말하면은 신학교 시절에 말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사실 지식적으로도 가장 많이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신학교 시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책을 가장 많이 읽게 되는 시절이며 또 교수님들께 바르게 또 바로 배우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도 가장 파릇파릇한 그런 시절입니다. 또한 예배하는 그 시간적으로도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새벽 예배로부터 해서 매일 채플이 있으며 수요일은 또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일은 각자 섬기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의 매일 최소 2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는,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리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보통 이 신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교만함이 드러난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란 이렇게 해야지, 사역은 이런 거야, 목회란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나아가야 돼 등 수많은 지식과 경험이 쌓이게 되며 자신만의 기준들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신학적 지식이 쌓여지고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게 되죠. 그러나 그 배움과 경험 앞에 현재의 교회 예배 등 모든 것을 비교하고 평가하며 자신만의 옳고 그름을 세워 판단하게 되는 교만함에 빠지고 맙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올바른 신학을 정립해 가고 바르게 세워져 가는 신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로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교회란 이러해야 돼, 은혜 받은 모습은 이러한 거야, 너가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것 등 우리 안에 지식과 경험에 속아 교만함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 사태를 지난다라든지 각자의 삶 속에 고난의 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 고난의 때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분명한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 무언가 해결이 된 것 같으면 우리는 또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고난 때에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이 나아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겁니까? 겉으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며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그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는 일하고 계시지 않는 걸까요? 은혜를 주고 계시지 않는 걸까요?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그 주어지는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 기쁜 상황, 때로는 힘든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진정 예배, 은혜의 삶입니다. 즉 은혜는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깨달음을 만들어내게 하고 또 삶의 간증, 경험들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즉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경험과 지식은 그 은혜에 따른 결과물인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결과에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은혜는 왜곡되어지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진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갇혀진, 세상의 기준에 맞춰진 그 왜곡된 은혜, 그 얕은 은혜가 아닌 주 안에 진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말 그대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를 향한 그 갈망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이 은혜 받은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칠병이어의 차이점 중 또 하나는 이 군중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앞서 이야기를 한 대로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발견하고 순식간에 모이게 된 무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하루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즉 이 오병이어에 모인 그 유대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닌 유월절을 위해서 모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칠병이어의 사건은 어떠합니까?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모였는데 모여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라고 하며 먹을 식량에 대해 예수님께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즉 이들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최소 하루 이상은 먹고 자고 할 각오를 하고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방인들은 기진하여 쓰러질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문제를 제기하실 정도로 은혜를 향한 그 갈망함이
굉장히 컸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 시대적 상황 그리고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 본다면 이방인을 향한 그 구원은 사람들 역시도 기대감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이지만 그 자신을 향한 시선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기진할 정도로 생명을 다해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외적인 환경, 내적인 어려움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생명의 떡 대신 참된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나아왔습니까? 그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참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은혜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은혜가 없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제자들의 삶처럼 말이죠. 은혜는 시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많이 노력해야 얻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이방인들보다 제자들이 오히려 더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며 그것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며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저 그 환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게 됩니까?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애당초 죄인된 우리는 구원에 받을 수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값없이 풍성이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책에 보면 그 저자이신 박영동 목사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조건이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그러나 원래 너무 값진 것은 값없이 받기 마련이다. 공기, 햇빛, 심장,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아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또 주실 은혜를 더욱더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의 시인은 이렇게 그 은혜를 사모하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다해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간절히 그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이 주신 또 주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큰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행축이 끝난 지금 우리는 이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가 무엇이죠? 회복과 부흥의 은혜로 비상하는 교회입니다. 회복과 부흥, 비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행축 가운데에 많은 영혼이 오게 되었다고 그 지난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게 된다면 그 영광은 그저 우리에게 과거에 지나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삶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게 된다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만들어낸 왜곡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축을 지나고 또 수많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은혜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더욱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어제가 아닌 오늘 지금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교만의 마음에 대해 얼마나 끈질기고 이것이 무섭게 우리 안에 생존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늙은 삼촌 악마는 젊은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신자가 겸손해지면 위기감을 갖고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자부감과 만족감을 갖게 되면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쳐들게 된다. 교만은 하나님을 향하던 나의 시선을 바꾸게 만듭니다. 교만은 겸손하다 생각되어지고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더욱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참 은혜를 주시는 진정한 은혜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